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나이스 대표 유성수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강의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가 넘치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여러분, 나바꿈의 시간입니다. 나바꿈 그러면 좀 생소하시죠? 나바꿈이란 뜻은 나 스스로 바라는 꿈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삼숨심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요, 또 떠날 때 동일한 규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규칙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태어나는 날 알고 계셨나요? 사실은 몰랐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떠나는 날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르죠. 삶과 죽음은 누구의 특권일까요? 예,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떠날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숨, 삶, 쉼으로 시간의 여정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저는 편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기억하기 위해서 삶, 숨, 쉼으로 저희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숨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숨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숨이라는 정의는 생명의 탄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의 시작이죠. 생명이 탄생이고 시간의 시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첫 발을 내딛는 기회를 얻는 것이겠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있는 태어날 때 여러분 동일한 규칙이 하나 있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숨의 여정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떠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숨의 여정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저는 울고 태어났죠. 여러분은 웃고 태어나셨습니까? 혹시 태어날 때 웃고 즐기는 아이 보셨습니까? 없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태어나고 났더니 세 가지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소리면 떠밀려 내려오는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엄마의 품속에 편안히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예정되는 날짜를 모르지만 어느 순간 엄마로부터 쑥 태어나는 삶이 우리의 지금에 있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태어나고 나니까 참 들어보지 못했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네, 편안의 양수 안에 우리 엄마의 품에 있는 그런 뭔가 그 따뜻한 소리가 있었는데 들어보지 못했던 소리가 들리니까 여러분 우린 두렵죠. 겁이 날 겁니다. 그래서 많이 울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두려움은요, 관계가 끊어지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두려움이 뭘까요? 여러분, 엄마와 나와 연결된 탯줄을 딱 끊죠. 저는 그때 당시에 생각을 못합니다. 근데 추측할 수는 있겠죠. 그런 관계, 그런 삶, 그런 시간,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은 내가 태어났을 때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울었지만 저를 태어난 거를 축복하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기뻐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태어날 때는 울었지만 떠날 때는 웃고 떠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숨의 여정은요, 우리는 한 번 태어나면 다시 돌아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숨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 3분의 1의 시간은요, 부모와 나와 함께 태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죠. 남이 나의 선택을 잡아주고 또 지켜주고 또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게 만드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숨은 되돌릴 수 없고 갈 수도 없는 시간이지만 우리는 그 숨의 시간을 우리는 현재로 끌고 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기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추억이라는 겁니다. 나의 3분의 1의 여정은 내가 어떻게 어느 시기에 태어날 줄 몰랐지만 우리는
이 삶의 시간을 우리는 현재의 기준에서 되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의 삶을 기쁨으로 맞이합니까? 아니면 그 옛 추억이 슬픔으로 맞이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슬픔이든 기쁨이든 여러분이 지금 현재에 어떻게 내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숨의 여정으로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숨에서 여정에 왔죠? 이제 삶으로 이제 오겠습니다. 여러분, 삶은 뭘까요? 삶은요, 오늘과 내일이 같은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순간적으로 쑥 지나갑니다. 저도 어느 순간 이 나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뭐냐면 나도 모르게 이 나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살아온 날보다 지금 살아있는 날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삶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한 번뿐이 없는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불확실성에 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측한 대로 살고 싶지요. 계획한 대로 살고 싶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의 첫 번째 숨의 시간은 선택이 아니었지만 오늘 내가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세 가지 특징, 순간성, 단회성,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요, 멋집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단어를 풀어보면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삶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여러분이 멋지게 사는 그 삶의 시간, 여러분 멋지게 풀어내는 시간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에 있는 총체적인 합이 오늘의 나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삶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오늘의 기준에서 앞으로 미래가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간순간 지나가는 이 사람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또 한 번뿐이 없는 인생, 불확실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특징은요, 여러분들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여러 개 중에서 5가지의 삶을 특징을 사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는 즐겁게 사시는 겁니다. 과거도 나의 선택도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불확실하지만 현재의 삶을 즐겁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인생은 어떻게 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예. 우리는 즐길 수 없으면 피하라.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숙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축제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의미 없고 생각을 없이 살아고 훅 하고 이 시간이 되었다면, 이 날이 되었다면 지금부터는 우리의 인생은 숙제가 아닌 축제의 즐거움으로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즐거운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떨까요? 예, 덩달아 즐겁죠. 예, 찡그리고 화난 사람 옆에 보세요. 여러분 표정도 우울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했는데 유쾌하고 즐거운 경험을 많이 쌓아두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치매라고 얘기합니다. 치매는요, 걸리면 내가 생각했던 옛 추억을 먹고 사는 게 우리는 그 즐거움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도전 의식과 그다음에 낙천적인 기대를 통해서 희망과 기대감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사는 겁니다. 적극적인 삶인데요. 여러분, 누군가 해야 한다면 먼저 하십시오. 누군가 가야 한다면 먼저 가십시오. 왜 그럴까요? 선택권의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수동적으로 하면요, 여러분 사실은 화가 날 수도 있고요, 짜증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을 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한 어르신이 버스를 탔습니다. 근데요, 두 위의 친구가 앉아 있어요. 한 친구는요, 어르신을 딱 보더니 자는 척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죽은 척을 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어르신이 보셨어요. 보는데 인상을 약간 찌푸리는 거야. 그 뒤에 있는 학생이요, 일어나더니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그랬더니 어르신의 얼굴에요 미소가 가득 차고요, 또 그 자리를 양보한 친구도요 미소가 가득 차더라고요. 여러분, 적극적인 삶이 그렇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꼭 해야 되는 의무감도 아닙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했을 때 적극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의미 있는 삶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의 삶이 되게 소중하잖아요. 저는 1월부터 12월까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정하잖아요. 근데 저는 1월 달은요, 희망의 달로 바꿔놨어요. 2월 달은요, 도전의 달로 바꿔놨습니다. 3월 달은요, 독서의 달로 바꿔놨어요. 4월 달은요, 행복의 달로 바꿔놨어요. 여러분, 이 차이가 되게 많이 크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1월, 2월, 3월 이렇게 하고 지나갔는데요. 달마다 의미 부여를 했더니 너무 특별한 시간이 되고요. 독서의 달은 책을 되게 많이 읽게 되고요. 행복한 날은요, 나 스스로 행복을 되찾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해요? 가치 있는 사람이고 나 스스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즐겁게 살고요, 적극적으로 살고요, 의미 있는 삶을 살더라도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기도를 놓친다는 것은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왜 기도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까요? 왜 그렇죠? 기도는요, 왜 해야 되냐면 우리가 스스로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했는가,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셨는 그 사실조차도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과거에 있는 거를 현재로 끌고 올 수도 있고요, 미래에 있는 걸 현재로 끌고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살아온 총체적인 합이 오늘의 나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렇다 그러면 오늘을 나는 여러분이 있는 현재 모습을 만족하지 않다면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바꿔주세요. 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 기도하는 삶을 찾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즐거워지고요, 여러분의 삶의 적극적인 태도가 바뀌고요, 의미 있는 삶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나의 숨은 나의 선택이 아니지만 나의 삶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인공입니다. 누구의 주인공이가?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의 주인공인 거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요, 또 하나가 우리 몸에서 막 꿈틀거리는 무엇이 하나가 막 올라오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도전하는 삶입니다. 도전하는 삶. 여러분, 도전은요, 현재의 기준에서 앞으로 다가갈 수 있는, 한 걸음 내딜 수 있는 그 에너지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 도전을 갖게 되면요, 여러분 안에 뭔가 솟구쳐 올라오는 열정이 생깁니다. 열정이 생기면 여러분 안에 스스로 드러내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전하는 삶을 사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고민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멈추지 않고 도전하십시오. 도전하는 삶이 최고의 삶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가장 억울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있는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남이 말한 평가에 붙들려서 그렇게 사는 삶이 후회스럽더라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절하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되게 안 좋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것을 그대로 그 사람 말대로 사는 게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이 틀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더 많은 것을 도전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뭐가 억울하냐면요,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또 돈을 써가면서 배웠는데 안 배운 사람이랑 동일한 조건 형성이 됐을 때 좀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도전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도전하는 거요, 정말 즐깁니다. 새로운 일 하는 거, 남이 하지 않으면 내가 해보면 새로운 도전의 힘이 생기잖아요. 저는 이렇게 10여 년 동안 뭔가 하려고 했는데 자신의 인간의 한계가 와서 그걸 못하고 포기한 사람들을 다시 깨우는 작업을 했더니요, 처음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나의 삶에 도전하는 삶을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만들겠다 생각했더니요. 여러분 10년이 지나니까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대학원을 들어가고요. 중학교 뽑지 않은 사람이 대학교를 들어가고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분들과 저와 함께 동일한 조건이 뭘까요? 도전하는 삶이었습니다. 삶의 5가지 특징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즐거운 삶.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요, 적극적인 삶.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어떻게요? 의미 있는 삶. 네 번째요, 중요하죠. 기도하는 삶. 다섯 번째는요, 도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여정에 이렇게 왔다면 마지막에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 인생의 쉼의 여정의 과정이 올 겁니다. 여러분, 쉼은요, 쉼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제의 사건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쉼은 끝이죠. 여러분, 제가 사실은 숨은요, 물음표였습니다. 삶은 느낌표였어요. 쉼은 점이 아니었습니다. 쉼표였어요. 왜 쉼표였을까요? 저희는 이 나그네 같은 인생이 끝나면 누굴 만나죠?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여정에 여러분 가슴 벅찬 일들을 많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만드셔서 언젠가 나의 쉼의 여정에 도착할 때는요, 여러분, 우리는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여러분 근심 걱정을 털어내고요, 즐거움으로 여러분들을 삶을 쉼의 여정을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해야 할 일을 저에게 또 뭔가 맡기시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삶의 여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하루를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쉼에 올 때 사람들은 3가지의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좀 더 베풀 걸. 그럽니다. 좀 더 베풀 걸.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있어야 베풀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베품을 받은 게 아닙니다. 떠날 때 우리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마지막에 있는 나의 삶을 베푸는 것이죠. 작은 거 하나도 우리는 베풀 수 있는 생각이 바뀌면 우리는 베풀 수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를 보세요.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죠. 볼 수 있어서 감사하죠.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죠.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하죠. 이런 감사의 조건이 있는데 나를 지금 세우고 살리고 또 하나님 무언가 확장시키는 거에 베풀 수 있는 걸 하나를 찾으면 여러분 정말 삶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쉼의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좀 더 즐길 걸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향락을 즐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고 있는 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맡겨진 일을 어떻게 즐기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움에 숨겨져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재미라는 겁니다. 재미에 숨겨진 큰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재미 붙이면요, 여러분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재미를 붙이면요, 뭐든지 하는 일마다 집중하게 됩니다. 재미를 붙이면요, 그걸 막 남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몸살 날 정도입니다. 재미를 붙이면요, 여러분 또 다른 기대감이 오는 게 재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즐겁게 사시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좀 더 웃을 걸 그랬습니다. 이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웃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다 핸드폰을 들고 자신만의 시간인데 너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하면서 우리가 즐기면서 내 삶에 웃으면서 내 삶에 이런 것들을 놓치면 마지막에 우리 인생의 쉼의 여정에 갈림길에서 많이 흔들릴 겁니다. 이런 쉼으로 가는 5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안 죽어형입니다. 안 죽어형. 예,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죽음이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나이가 들어야만 죽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느닷없이 닥치는 죽음 앞에 나 안 죽어! 이렇게 버티는 유형이 있답니다. 호스피스 병동 가면 이런 유형이 많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여러분 그 삶에서 두 번째는 왜 죽어입니다. 분노를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필이면 난데 왜 나냐 이거예요. 더 나쁜 사람도 있고 더 못된 사람도 있고 더 안 좋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 나냐고 하고 나서 땅을 치고 분노를 토해내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가면서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그동안 살아온 삶, 그동안 삶에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 잘 못 보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세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덜커덩 또 어떠한 안 좋은 병이 걸려 있어요. 또 그러니까 간청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살려주신다면, 저에게 시간만 연장해 주신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간청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이제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참 이제 너무 공부하는 열심히 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일주일만 더 주세요. 하나님, 더 일주일만 더 주세요. 그러면 저 합격할 것 같아요. 너무 간절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기도만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안쓰럽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대요. 뭐라냐면, 그래, 너는 일주일 가지고 되겠느냐 이렇게 정성 들였는데 1년을 더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재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뭔가 해결이 안 돼서 뭔가 간청하는 이런 날이 누구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숨 쉼은 준비하는 여정이니까 여러분들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요, 여러분 절망형입니다. 난 안 돼, 난 포기해, 그럽니다. 예전에 제가 웰다잉에 있는 영상을 딱 보니까 한 분이 갑자기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데 몸이 아픈데 갑자기 좋아졌어요. 컨디션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기대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질 것 같아. 낫을 것 같아. 그랬더니 그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치의사가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내 삶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삶이니까 그 기대보다는 무엇을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걸 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삶에 의욕이 없고 절망했었습니다. 근데 다시 회복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되돌릴 수 없는구나. 그러고 나서 자녀에게 녹음하면서 글을 남기고 또 녹음하면서 메시지를 남기는 그런 영상을 봤습니다. 여러분 절망합니까? 여러분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여러분 승리형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승리형입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요 두렵고 분노를 터뜨리고 후회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소망이 있잖아요. 마지막의 여정에 소망이 있잖아요. 주님이 기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기억되는 거 뭘까요? 저는 청년 때 부르짖고 기도했던 때, 뭔가 고민하고 있을 때, 나의 삶을 여정을 했을 때 기도했을 때, 그때가 가장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쉼은 하나님 주신 시간에 걱정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받들고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제가 삶의 시간에서 숨에서 삶에서 쉼으로 가는 과정을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죠? 또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난 적도 없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우리는 찾아가면서 그 역할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이는 그런 멋진 숨에서 삶에서 쉼으로 가는 과정, 여러분들이 그렇게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찾아서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보다 살아있는 날 더 귀한 겁니다. 살아온 날 후회하고 있다면, 살아갈 날 후퇴하고 있다면, 살아있는 날 후대에 무엇인가 남겨지는 멋진 인생,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의 노년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우리 스스로가 고민하고 해결하고 찾아가서 늘 하나님의 삶 주시는 능력 안에 우리가 그 시간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숨과 삶과 쉼으로 멋진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